전통 있는 우리 남부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남부교회는 지금까지 총회장님이 2분 나오셨지요. 저희 진주교회는 3분 나오셨습니다. 저희는 역사가 114년, 이제 115년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고신하고 나뉘어 있을 때 저희가 고신 출범 때 같이 출범했던 교회인데요. 그때에 고신에서 이제 총회장 2분 나오시고 합동에서는 이제 1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합동 역사만 치면 남부교회가 저희보다 조금 더 선배시고요. 옛날 역사까지 다 치면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그렇고 서로 이런 상황이 되었네요. 우리 합동교단에서 그래도 총회장 2분이나 이렇게 합동교단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하자면 우리 합동교단에 앞장서서 이끌어오는 교회 중에 하나 우리 남부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제가 쉽게 편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2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잘 맞추시겠죠? 자, 먼저 산수 문제를 내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 둘을 합하면 몇 개가 될까요? 1개. 1개. 그 다음에 또요? 역시 역사와 전통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몇몇 교회 가서 물어봤는데 제대로 맞추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역시 남부교회는 다르네요. 자,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가십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보시는데요. 40장 38절입니다. 하나라고 정답을 말씀하셨으니까 정답을 이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마치니까 성경에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출애굽기 40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불이 구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불기둥이 구름 기둥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불기둥이 있고 불기둥을 구름 기둥이 감싸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라고 정확하게 지금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밤이 되면은 속에 있는 불기둥이 조금 세력이 세지는지, 그리고 밤이니까 불이 많이 보이지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는 거고, 낮에는 속에 불기둥이 있고 겉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조금 세력을 더했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그래서 하나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일학교에서 공과적을 배우다 보면요, 출애굽기 사건이 나올 때 그림 그려진 거 보면은 동쪽에는 구름 기둥, 서쪽에는 불기둥 또는 2개수로 바뀌든지 이런 모습으로 항상 기둥이 2개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2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는 하나였더라라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남부교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잘못 맞추면은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진다는 것은 생명이 곤란해지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앞에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하나로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이 하나로 있다가 둘로 갈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갈라졌느냐?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기 이런 것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밤에는 그냥 깜깜합니다. 지금 또 저 깊은 산중이나 들어가면 밤에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았다고 합니다. 애국 군사들이 있는 데는 캄캄하게 흑암이었대요. 곧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19절에서 본 것처럼 구름 기둥이 불기둥과 분리가 되어서 옮겨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국 쪽에는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쪽에는 불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불기둥이 서 있는 이스라엘 쪽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애굽 쪽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은 원래 하나인데 갑자기 이렇게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둘이 분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만약 분리가 되었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뭐 퀴즈 할 때 이러잖아요. 양쪽 중에서 어디 선택해서 가세요. 나는 구름 기둥 쪽으로 가겠다. 나는 불기둥 쪽으로 가겠다. 이거는 이제 뭐 대답을 밖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실래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쪽에는 불기둥이 있으니까 구원받고 애굽 쪽에는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멸망을 받더라. 그러니까 나는 불기둥 쪽으로 가야지 하신 분들은 다 타셨습니다. 불기둥에 의해서 새까맣게 재가 되셨습니다. 왜요? 그 다음 이제 또 봐야죠. 고리 편한데 앞에 보시면은 13장 마지막 절 보십니다.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의 원리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겁니다. 밤의 원리는 불기둥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인가요, 밤인가요? 지금은 낮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렇게 애국 군대를 만났을 때는 밤입니다. 밤에는 뭘 쫓아야 되는가? 구름 기둥 쫓아야 됩니다. 낮에는요? 밤에는 불기둥 쫓아야 됩니다. 낮에는요? 구름 기둥을 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분리가 됐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가요? 낮이니까 구름 기둥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군데 하나씩만 알고서 머리에 익혀 놓으면요, 이런 때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성경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반점 아는 게 병이라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성경 반점 알면 병이고요, 성경 선무당 되면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말씀들은 안 하셨지만 얼굴들을 보니까 그래, 나는 구름 기둥 선택해서 뭐 이런 기쁨의 미소들이 막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최초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십시다. 본문으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원리 하나 배웠죠. 성경 말씀은 원리대로 따라가야지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내 취향이라고 따라가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성경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또 섬겨야 됩니다. 오늘 CE 이제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CE가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젊을 때 하나님을 좀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 때 뭐 부활절 정도나 뭐 설교 한번 어쩌다 한번 들어볼까,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서는요,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지나가 보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이 보통 그날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고요,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가끔은 다 입은 좀 이래 적셔주지요. 보통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 가고 건강이 아주 약한 사람들은 3일 정도 있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왜 이렇게 그때 예수님 양쪽에 있는 이 강도들의 발을 꺾었는가 하면요, 안 죽었으니까 빨리 죽으라고 꺾는 거고요. 다리를 꺾는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지나고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숨을 무엇을 통해서 쉬는가 하면 다리를 통해서 쉽니다. 숨은 가슴, 폐를 통해서 쉬는데 무슨 다리를 통해서 쉬느냐?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원래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요, 발을 그냥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발에다가 뭔가 하나 대놓고 그 위에다 못을 박습니다. 발을 이렇게 대놓는 것은 왜 대놓는가 하면은 못 박기 위해서도 대놓지만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발에 힘을 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보면요, 점점 몸에 힘이 빠지는데 그때 숨을 어떻게 쉬는가 하면은 발에 힘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무엇 때문에 죽는가? 피를 많이 흘려서도 아니고요, 질식해서 죽습니다. 숨을 못 쉬었어. 그러니까 마지막 힘이 없어가지고 발에 힘을 못 주면은 그때 죽는 겁니다. 근데 양편 강도 같은 경우는 아직 멀쩡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게 하기 위해서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야 되는데 숨 못 쉬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발을 꺾어버린 거죠. 발 꺾으면은 발에 힘을 못 주게 되니까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지요. 자, 십자가는 이런 형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잘못 많이 봤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왜 밑에 바닥에 피가 흔하게 막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너 영화만 봐도 얼마나 피가 흥건하게 적셔집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은 피를 흘리고 죽되 피를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죽게 만드는 법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저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철근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우리 성도의 몸을 관통을 했다는 겁니다. 철근이 몸을 관통했는데 이 사람을 후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후송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카트기 같은 거 있잖아요. 카트기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앞에서 끊고 뒤에서 끊고, 그래서 철근은 몸에 그대로 관통되어 있는 채로 그대로 이분을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장비 같은 거 다 가져와서 준비 딱 다 해놓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뽑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요? 현장에서 급하다고 뽑으면요, 피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꼽혀 있어야 피가 많이 안 나오고 삽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끊어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해서 가야 살아날 확률이 높고 저희 성도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 처형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으면 한꺼번에 피가 다 쏟겨 나오는 게 아니고 못이 박혀 있는 한은 처음에 조금 나오다가 그 다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못 박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몸을 한 번씩 뒤틀 때마다 피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럼 조금씩 나왔던 그 피가 땅바닥에 떨어지겠어요? 그 몸에만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몸만 적시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에는요, 그 죄수의 몸에서 나온 피가 땅바닥에 떨어질 새가 없습니다. 그냥 그 죄수의 몸에서 그냥 엉겨 붙으면서 조금씩 나오고, 그러니까 일주일을 버티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다 피가 쏟아져 나오지 않으니까. 십자가는 그처럼 피 많이 흘리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십자가 쳐다보면은 중간에 엉덩이쯤에 조그만한 이 얇은 합판은 아니고요, 약간 뭐 한 2, 3cm 정도
또 뭐 기분 좋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그런 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치 엉덩이 밑에 뭐 이렇게 안장 같은 거 하나 설치를 해놔준 듯이 보이는데 앉을 수도 없고 그냥 히프가 살짝 걸려있는 그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왜요? 좀 더 오래 살고 있으라고. 히프를 살짝 받쳐가면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더라는 거죠. 십자가는 거기에 매달린 상태로 가장 오래 살아 있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게 만드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고,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고안했던 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형이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십자가 처형하면 보통 일주일 매달린다고 했잖아요. 일주일 매달려 있을 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면은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십자가에 대해서 그림을 머릿속에서 또 하나 꽂혀야 됩니다.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보통 웬만한 그림에서는요, 사람 눈높이 이상의 예수님의 발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실제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십자가는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면 사람의 발이 일반 그냥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의 허리 정도, 달린 사람의 발이 허리 정도에 오게 합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 사람의 시신을 장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는 것을 딱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나면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지키는 사람은 없지요. 그 다음에 시체 하나 있죠. 그럼 이제 짐승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제 맹수들은 아랫부분을 뜯어먹고 위에 부분은 맹조들, 독수리나 매 이런 것들이 와서 뜯어먹고 사이좋게 하늘에서 땅에서 골라서 골고루 먹으라고 높이를 딱 그 정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이스라엘로 딱 가지고 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우리는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 시체를 우리는 절대로 날이 지나도록 십자가에 못 붙여 놓는다.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로마 정부에서 다른 데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만큼은 당일에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다리 꺾던지에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겠지요. 그때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십자가 처형할 때 그 처형 그 나무에 못 박는 장면을 제일 잘 이렇게 영화에서 그 연출해냈던 영화는 멜 깁슨입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 십자가 못 박는 장면을 보여줬던 것이 그래도 가장 근접합니다. 십자가 못 박을 때는요, 못을 조그마한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긴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뚫고 나무를 뚫고 밖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온 것을 멜 깁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뒤집어서 나온 못을 옆으로 치지요, 망치로.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붙여놓습니다. 이유는요, 너무 괴로우니까.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 막 용트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용트림을 하게 되면 십자가 못 박힌 채로 못이 뽑혀버리는 겁니다. 못이 안 뽑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꺾어 넣는 밖에 없지요. 꺾어서 나무에다가 그냥 처박아 넣어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놨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해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십자가 처형 죄수를 이제 내달라 그러면 웬만하면은 십자가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도끼 하나 들고 옵니다. 그래서 도끼 가지고 손목 끊고 발목 끊고, 그래서 시체 장사 지내라고 내줍니다. 시체 장사 지내겠다고 청할 수 있는 장르는 직계가족, 부모나 자식, 직계가족 없으면 형제, 형제도 없으면 친척, 친척 없으면
가까운 친구까지.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는요? 없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당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이제 법률가가 그 당시의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없었다고요. 너무너무 그 장면이 힘들고 괴로워서 거의 실신하다시피 하니까 마리아 이러면 죽겠다 싶어서 마리아를 거기서 모시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누가 모시고 갔는가 하면 요한이 모시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 남자 있습니까? 남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활동을 남자가 하거든요.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시신을 나한테 주시오라고 요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에 지금까지 꼭꼭 숨으라고 예수님 믿는 줄 아무도 몰랐던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것도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는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정도 해당할 겁니다. 유대 공회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도 함부로 못하지요. 그래서 시신을 내주게 됩니다.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가서 빌라도에게서 허락하는 거 정사 하나 받아왔겠지요. 그걸 내놓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그 병사들이 아무리 잔인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도끼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님의 손발을 딱딱 찍어서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왔을 겁니다. 이런 일이, 그러면서 툴툴 하면서 십자가 다시 뒤집어 가지고 못 다 쳐서 속으로 쳐넣었잖아요. 그거 다시 다 빼가지고 바르게 해서 톡톡 쳐서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손가락을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셨을 겁니다. 팔목 뚝 떼가지고 봐라, 한 만져봐라. 도끼로 잘린 자국. 이게 일어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국가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반역죄로 같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서 목숨 걸고 자기 지위 잃어도 좋다고 그래서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기에 병사들이 함부로 못하고 예수님의 손발을 찍지 못하고 못을 다 이렇게 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 나오는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하면은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굉장히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너무나, 안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 죄송한데 차마 고개도 못 들 정도로 정말 처참한 모습이 될 뻔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시신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켰더라 하는 것이지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넣습니다. 그런데 새 무덤이라고 합니다. 헛무덤도 있나요? 새 무덤이라는 말은 헛무덤도 있다는 얘기인데 무덤을 어떻게 썼던 거 계속 쓰는 겁니까? 어떻게 새 무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무덤이 동굴이잖아요. 그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동굴교회 들어가면은 그 동굴 속에 다시 또 굴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 장례 풍습이 우리나라 저 옛날에 옥저 동해 이런 데에 골장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요, 시신을 이렇게 놔뒀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만 추려가지고 그 옆에 보면은 다시 이제 큰 구덩이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뼈를 뿌려 놓는데 제일 밑에는 가장 선조지요.
선조부터 뼈가 차곡차곡 이제 쌓아져 올라오는 겁니다. 룻이 얘기하죠.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그건 뭔가 하면은 어머니의 뼈와 내 뼈가 섞여서 누구 뼈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되기까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장례 풍습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무덤이 계속 재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새 무덤이 아니라면은 그 무덤 속에 시체가 몇 구 있는 거고요. 옆에는요, 이미 많은 조상 때부터 쌓아져 놨던 수많은 뼈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당대에 자기가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하니까 자기 당대부터 무덤을 새로 쓰겠다고, 조상 때부터 쓰던 거 말고 새로 쓰겠다고 새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새 무덤에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니까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나 하다못해 뼈 조각 하나도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지요. 새 무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쓰던 무덤이라면 뼈 조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 봐라, 이 뼈 조각이 바로 예수 뼈 조각이야.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새 무덤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장난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장례를 지낼 때에 우리나라처럼 관을 쓰기는 하는데, 관이라기보다는 애들 요람 있죠. 요람 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람이 없을 때는 그냥 나무 널판 위에다가 시신을 얹어서 양쪽에서 들고서 갑니다. 아마 급하게 이제 처리를 했으니까 나무 널판 같은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얹어서 갈 텐데, 혼자서 예수님 이렇게 들고 못 가잖아요.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들었다면 누군가 뒤에서 또 잡아줘야, 최소한 2사람은 돼야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서 무덤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때에 뒤에서 누가 잡았는가? 아까 말씀드린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변호사는 얘기하기를 그때에 니고데모가 같이 잡아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도 꼭꼭 숨어 있던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지 모르지요.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니고데모가 나올 때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건 몰래 비급하게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계속 밤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갑자기 낮에 나오는 겁니다. 낮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걸 드러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목숨 걸고 자기의 지위 걸고 자기의 전 재산 건 것처럼 니고데모도 그걸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가시지만은 예수님 장례를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서 치러줘야 되겠는데 싶어서 니고데모가 자기 집에 가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오는데, 그 뭐 리트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쓰는 거로 하면 한 34kg 정도 됩니다. 34kg이면 엄청나게 무겁죠. 이걸 이제 가져오는데, 이 당시의 장례 풍습에서는요, 그 미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유대 나라는 이제 시신을 어떻게 싸는가 하면 가슴, 요 팔꿈치 있죠. 팔꿈치부터 이제 발끝까지 이렇게 미라 싸는 것처럼 세마포로 쌉니다. 그 다음에 가슴부터 목까지는 비워두고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비워두고 얼굴 부분은 수건으로 쌉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세마포하고 수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쌀 때 그냥 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 당대쯤 되면은 이스라엘이 옛날 쓰던 이 장례 풍습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하는데, 풍습이 살짝 바뀌어서 이제는 시체가 좀 덜 썩도록 연구를 하게 됩니다. 모략과 침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은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신과 세마포와 세마포가 딱 들어붙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제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달려가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 봤다면,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요, 객혀 있더라라고 나왔습니다. 객혀 있더라, 그거는 이제 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객히다라는 것은 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래 있던 상태 그대로 놓여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34kg이 되는 엄청난 모래가 침향으로 뭐 이렇게 세마포 한번 돌릴 때마다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려서 묻혀서 이렇게 돌리겠지요.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쌀 때도 마찬가지로 잔뜩 묻혀서 싸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실 때에 그 벗고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나오시잖아요. 문제는 속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나서 세마포만 공중에 떠서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kg입니다. 세마포가 34kg 무게를 견딜 수가 있나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그 34kg나 되는 이 세마포가 그대로 폴싹 주저앉는 겁니다. 중간에 누가 마치 누에고치에서 이렇게 쏙 나온 것처럼 그렇게 폴싹 주저앉는 겁니다. 머리를 쌌던 세마포는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둥글게 이렇게 쌌다고 했죠. 그거는 한 바퀴만 있는 거니까 아무리 모래가 침향을 섞어도 내려앉지 않고 쌌던 그대로, 그 요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쌌던 그대로 둥글게 머리 놓여있던 바로 그 장소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도둑질해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막 용투림 치면서 뭐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것처럼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시신만 사라졌다는 겁니다. 세마포는 있던 그대로, 머리를 쌌던 수건도 있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니고데모가 드렸던 이 모래가 침향 섞은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또 되는 것입니다.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빼간 것도 아니고 있던 그 상태에서 시신만 없어졌으니까 이건 부활했다 외에는 다른 말로는 아무 말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야 되게 된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참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요즘도 비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어릴 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 가서 예수님 믿으니까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면은 옆에서 툭툭 치면서 장난치면서 야! 뭐 이러면서 애들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박해라고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는요, 제가 학교 가서 밥 먹을 때에 그 도시락 딱 펴고 나서 숟가락 이렇게 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제가 잘 먹고요.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게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점심시간마다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 예수님 믿는 사람 반에 뭐 한두 명 이래 있죠. 그 애들은 이제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데 그 친구는 주변에 친구들 보면서 씩 웃으면서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제가 왜 저러나 예수님 믿나 안 믿나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밝히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편하게 사는 세상에서도. 근데 그때는요,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가 되어서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지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도 시키고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까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무덤이 시체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고요. 예수님의 그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시신만 쏙 빠져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사도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그렇게 두 가지 남기는데 그 두 가지의 증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게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증거를 만들어냈더라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큰 소리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지요. 진짜 필요할 때에 진짜 목숨 내놓아야 될 때에 그때에 주님 이 한 말씀 드리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바로 우리 CE 회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것이 되어버린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남들이 헌신하지 못할 때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헌신함으로 아무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CEO원들 그리고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그처럼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것이 사실은 자랑스러운 것인데 마치 부끄러운 것인 것처럼 이 시대는 너무나 잘못되게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그들은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CE 회원들이,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처럼 주님 앞에서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